네,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고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한 사람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희 모두가 함께 말씀을 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그 메시지가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심령을 도우시고 또 마음의 귀를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를 맞아서 오늘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대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익숙하고 쉬운 말처럼 들리는데 그 중심의 의미가 쉽게 와닿지 않는 것들, 아직도 그 의미가 내 안에서 정립되지 않은 것들이 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무슨 뜻일까 하고 그걸 꼭 붙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들어가야 할 내적인 또 영적인 씨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믿음이 뭔지, 믿음? 예수님을 믿고 뭐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 뭐 그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자기의 삶 속에 무언가를 움직이고 내가 무언가를 기억해야 할 그런 어떤 내용이 나에게 주어지는 내용이 없는 말뿐인 믿음이라면 그냥 그거는 뭐 트럼프는 대통령이야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되는 것이죠. 소망이 뭔지 내가 뭐 소망 좋은 말이니까 소망을 가져야지 하지만 그러나 내가 무엇을 소망하는지 그걸 잘 알지도 못하면서 소망을 주신 주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물론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그 단어를 반복해서 종종 그렇게만 사용하고 있다면 결국 자신의 인격과 신앙에는 살아있는 힘을 주지 못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생명의 힘을 우리는 받지 못하죠. 그래서 내가 이해하고 있는 믿음이나 또는 소망이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용 없이 화석화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화석화가 되면 무늬는 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화석화되는 신앙으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에서도 보셨지만 그 말이 참 이제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제 19절까지 쭉 연결된 하나의 단락인데 그 19절까지 뒤로 갈수록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더 많이 반복이 돼요. 근데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죠.
물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겠지 하면 우리는 그 말에 또 내용이 없는 생명이 없는 말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의미를 오늘 좀 깊이 한 단계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래서 죽게 되었다. 라는 그 말은 아담은 바로 옛 삶의, 굳이 말하자면 옛 삶의 대표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다면 새로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었다.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새로운 삶의 대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표가 결정이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근데 이 대표성의 원리를 우리가 그래서 오늘 좀 잘 보아야 하는데 이것이 그냥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들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마음의 귀를 쫑긋 세우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 저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힌트를 삼으시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에 좀 많은 그 총력을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첫째 아담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내려준 그 유산으로 가득한 그것이 당연시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세상에 오셨습니다. 근데 오신 이유는 첫째 아담의 삶이 팽배한 이 세상에 뭔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가져오신 새로운 삶으로 이거 비슷한데 조금 좋은 게 아니라 아주 새로운 것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와 사망과 정죄가 팽배한 이 세상에서 완전히 새로운 어떤 예수님의 생명에 관한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구원을 위해서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가? 대표성의 원리에 비추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누구에게 속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제일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속했는가? 자,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면서 개인주의적인 그런 사고와 방식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 우리들에게 이 대표성의 원리는 금방 와닿지 않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의 삶은 내 선택의 결과가 된다. 그러니까 선택을 잘해야 한다. 누구나 나 대신 결정할 수 없다. 다 옳은 말입니다. 제가 좋고 나쁘고를 따지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개인주의에 입각해서 이 말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그래서 누군가 나의 삶을 책임져 준다라든지 또 나의 인생에 어떤 값을 치러준다라든지 하는 그런 개념이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와는 다르게 개인주의적인 이 방식과 틀과는 다르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공동체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전개해 가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무엇을 얼마나 잘했니? 네가 여태까지 한 일이 뭐니? 너는 얼마나 착하고 도덕적인 사람이니? 하는 것을 묻지 않으세요. 아니, 물으실 때가 있겠지만 물으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2차적이에요. 그러면 어떤 질문을 먼저 제일 하실까요? 제가 조금 전에 힌트를 드렸죠. 너는 누구에게 속했니? 너는 누구에게 속해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니?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나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 방식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직도 세상 것이 좋습니다. 하면 그렇게 답을 한다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죠.
자, 이 세상은 누구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되어버렸다고요? 첫째 아담으로부터. 그러니까 죄와 죽음과 정죄에 입각한 그것이 기초가 되어 있는 이 세상에 속해서 산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새롭게 하시기 위한 대상인 바로 그 옛 삶에 나는 아직도 귀속돼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밖에 되지 않죠. 우리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다, 나는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할 때 이 소속감이라는 것은 심리적인 안정과 또 정서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소속감뿐만이 아니라 자존감이라든지 또는 안정감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의 기본 욕구에 해당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잘 채워져야 된다. 맞는 말이죠. 당연하죠. 그것이 잘 채워져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고 또 나의 연결되어 있는 관계 속에서 또 그룹 속에서 나를 받아주는 그런 공동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나를 받아주고 또 교회에서 나를 받아주고 그리고 친구 모임이라든지 어디를 가든지 받아주면 내가 그 심리와 정서를 잘 유지할 수 있어요. 내가 운동이 좋아서 운동팀에 들어갔는데 그 팀의 팀원들이 나를 받아주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나는 운동을 너무 좋아해도 그 팀이랑 같이 운동하고 싶어집니까? 운동해보신 분들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다 눈 감고 계셔서 제가 지금 못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받아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받아줌. 성경에서는 이런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적 소속감을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은 무엇을 묻고 싶은 거냐면 소속에 관하여 본래 운명적으로 주어졌던 것에 네가 다시 귀속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제가 좀 어렵게 얘기했죠? 사람은 창조되면서 누구에게 속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시작했고 인류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 하나님이 주신 운명에 그 속해 있는 사람이냐라는 것을 물어보시는 그런 분명한 질문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정말 나의 운명이 내게 달린 것이 아니라 내 선택의 결과고 나의 내가 책임져야 하고 그런 것은 그냥 그 안에서 디테일한 어떤 것들이고 큰 틀에서 보면은 정말 운명에 나를 좌지우지하는 그 운명에 내가 귀속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내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실은 그거는 내가 운명적으로 주어진 거 아닙니까? 내가 언제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께 요청을 해서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 한국인이 되신 겁니까? 아니면 미국인이 되신 겁니까? 아니죠. 이거는 운명적으로 결정된 거지 않습니까? 부모님도 운명적으로 결정이 된 것이고 내 고향도 운명적으로 결정이 된 것이고 또 내가 돌아가야 할 곳, 죽음 후의 세상 그것도 운명적으로 지금 결정이 돼 있는 거죠. 그럼 이 큰 틀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시작, 인류의 시작으로부터 마지막 날 어딘가에 가는 그 본향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중요한 큰 틀은 다 운명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만들어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자유의지를 주시고 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허용하셔서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서 잘 안 되면 실패도 해보고 하지만 내가 이렇게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 끝이 아니라는 사실은 그 큰 나의 운명의 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때만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뭔가 하나가 뒤틀려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꼬였다 이렇게 되면 내 인생 이제 여기서 망하는 거네 이렇게 된다면 나는 지금 나의 선한 운명의 틀을 거부하고 있고 거기서 떠난 셈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운명적으로 결정된 것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운명적으로 결정된 이 모든 틀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는 악의가 없으시지만 뭐 하나라도 악한 것이나 또는 우리를 조종하려는 의도된 것이나 아니면 우리를 뭐 테스트하기 위해서 뭐 어떤 잠정적인 시간을 보내는 그런 어떤 것이라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운명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된 선한 것입니다. 참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속에는 아름다움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큰 운명을 생각해 보세요. 자, 전쟁터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주 뛰어난 군사예요. 그러면 그것이 다입니까? 아니죠. 내가 승리의 팀에 속해 있어야 나는 살아남을 수 있죠. 패배하는 팀이 아니라 패배하는 군대에 속해 있다면 나는 아무리 뛰어난 군사라 할지라도 그거는 무의미하죠.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승리의 팀 안에 들어와 있어야 그 다음에 승리의 기쁨도 맛볼 수 있고 전리품도 얻어갈 수 있죠. 그래서 아무리 개인적으로 뛰어난 능력과 지혜와 뭐 이런 전략과 전술을 사용하면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패배하는 쪽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고 아무리 착한 사람이고 아무리 인기가 좋은 사람이고 명예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옛 삶에 속해 있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든지 실패하지 않는 그런 분명한 장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운명적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속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차적으로. 거기에 속해 있으면 이제 거기서 얻는 것들이 많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그렇다면 그 시간이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런 운명의 틀 안에서 이렇게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맛보게 하면서 살아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찬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식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능력을 주시고 개인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다면 그러면은 분명히 정도 차이가 있을 거고 뭐 통과하든지 통과 못하는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대표자의 그룹 안에 속한 사람은 다 그 대표자와 같이 나는 여겨줄 것이다라는 그런 공동체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어 가신다면 우리는 조금 실수해도 잘못해도 그리고 내가 좀 왜 그런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못되고 그리고 비도덕적이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운명적으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이 큰 그림 속에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의 대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첫째 아담, 그리고 둘째 아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오늘 본문에는 첫째, 둘째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시면은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첫째 사람과 둘째 사람 이렇게 이제 대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맥락이 바로 이 본문에서도 그대로 활용이 됩니다. 그러면 첫째 아담은 에덴의 아담을 말하고 둘째 아담은 이제 예수님을 뜻하는데 왜 예수님을 이 불명예스러운 아담의 이름을 따서 둘째 아담이라고 불렀을까요? 아담이 뭐 잘해서가 아니라 원래 운명적으로 아담이 부여받은 그 위치, 사람이라는 위치와 역할을 강조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지만 그러나 이내 곧 깊이 반응을 했죠. 그런 가운데 지금 아담이 할 수 있는 그 일이 자기는 거기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아담의 이 위치와 역할이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고 거기서 어긋나게 되니까 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사탄의 시험을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보면은 어떤 사건이나 사물이나 이렇게 보면 저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네? 저걸 할까 말까?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그냥 우리는 덤벼들죠. 그런 경우가 많죠. 많다고 치고
그러면 결국 우리도 이 시험의 후예들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의 시험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라운드에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개인적으로 평가가 내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더 못하고 이런 평가로 이제 사람이 규정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서클로부터 떨어진 방식의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이제 대표기도 할 때도 우리가 불순종했고, 우리가 잘못했고, 시험에 빠졌었고, 그리고 넘어졌었고, 다들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진실이죠. 그러나 무엇입니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가 들어오게 하고 사망이 들어오게 한 그런 첫째 아담의 위치와 역할, 그것을 완전히 전복시켜서 의와 생명으로 다시 새롭게 채워주시려는 그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속하는 일이 생기면, 그럼 우리의 운명은 다시 회복된 것이죠. 첫 번째 아담 이후로 인류는 참 대표자의 부재 상태였습니다. 굳이 타이틀을 붙여서 말한다면 죄와 죽음의 서클의 대표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경험했던 것은 절망이었고, 그리고 불명예였고, 그리고 곤경을 짊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절망, 내가 괜찮은 것 같지만 불명예, 그리고 내가 좀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곤경, 계속 점철되더라는 거죠. 이런 첫째 아담의 풀 스토리는 똑같은 논리의 흐름으로 내용만 바뀝니다. 그래서 절망이 아닌 희망, 그리고 불명예가 아닌 영광, 곤경이 아닌 형통으로 다시 쓰여지게 되는 둘째 아담의 이야기에 우리는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절망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말 바꿔놓은 것 같지만 많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방향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고 잘 하려고 했고 그래서 나는 명예를 얻은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수치심이 아직도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수치심이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가 완전히 거기에 빠져서 내가 지배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둘째 아담을 생각하니까 수치심이 아닌 명예를 회복하더라는 거죠. 자녀로서의 명예. 제가 지난주에도 자녀로서 상속자의 그 정말 특권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이야기의 내용과 의미는 완전히 상반되죠. 하나는 부정적인 것들로 점철되어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이고 긍정적인 것들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와 논리의 흐름은 똑같이 말해요.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후반부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났다. 한 사람의 죄로 죽었는데 한 사람의 은혜로 많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것은 16절, 17절 계속 됩니다. 제가 그냥 하나 픽업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8절 보시면 들어보세요.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당신이 얼만큼 잘했냐, 어떤 사람이냐 물어보지 않고 너 누구에게 속했느냐예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냐. 그것입니다. 그것이 확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성경의 원리가 대표성의 원리이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대표자가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대표자가 주는 혜택이 있는데 물론 첫째 아담은 좋은 것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것은 바로 그 즉석에서 일어난 것은 뭐였죠? 자기중심성이었죠. 이젠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온통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방식을 사용하는 그런 태도와 그런 성향으로 바뀌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인간은 죄책감을 갖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숨겨진 죄책감입니다. 내가 내중심적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살아야 응당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는 있는데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이건 뭔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깊은 곳에서 죄책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중심성과 죄책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보세요. 수치심이었죠. 고립이었죠. 이거 제가 많이 말씀드려본 내용이죠. 관계적으로는 뭡니까? 분리죠. 그리고 숨죠. 우리 정말 관계 속에서 숨고 싶을 때 너무 많죠. 저 사람 보고 싶지 않고 저 사람의 눈에 띄기 싫은 때가 너무 많죠. 그런 분리와 숨음 이런 것들이 관계적으로 팽배하게 되고 존재적으로는 나는 왜 이렇게 해도 정돈이 안 되는 것 같냐. 내 속에 도대체 뭐가 이렇게 어지럽냐. 생각이 왜 이렇게 난무하냐. 그래서 무질서하고 허무한 것에 빠져요. 종말적으로는 뭡니까? 결국 무덤과 심판이로구나. 이것이죠. 그래서 첫째 아담 안에서는 무엇을 해도 사망이 결과예요. 무엇을 해도. 선한 일을 하든 악한 일을 하든 무엇을 해도, 악한 일을 하면 당연히 그렇지만 무엇을 해도 사망이 결과예요. 이것이 첫째 아담이 주는 inheritance, 유산입니다. 근데 둘째 아담 예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첫째 아담이 내려준 것과 비슷한데 좀 좋은 것을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새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먼저 자기중심성이 아니라 완전히 이번엔 새 본성을 심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이 새 본성 안에는 정죄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증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책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죄가 잘못된 것은 알지만,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은 고칠 줄은 알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정죄를 느끼고 내가 죄책을 느끼고 자책하고 그래서 나를 비난하고 비관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수치심과 고립이었다면 감정적으로는 존귀, 소속감, 그리고 확신. 나 이제 살았어. 난 이제 살 수 있어. 확신이죠. 관계적으로는 뭐였습니까? 분리고 숨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해예요. 이제는 하나됨을 추구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됨을 추구하면서 정말 교우들 누구를 만나도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고 그리고 서로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그렇게 표현하거나 말씀은 안 하시지만 그걸 제가 보게 되면 저는 하나님 나라다 라는 생각을 자동적으로 갖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존재적으로는 무질서하고 허무한 것이 아니라 이제 소망이 생겨서 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력이 생겼습니다. 내가 자원해서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그런 나의 결정이 뚜렷해졌다라는 거죠. 이렇게 누군가에 휘말려서 하는 그런 사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내 삶이 유의미해졌습니다. 미닝풀해졌다라는 말씀이죠. 종말적으로는 무덤과 심판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의 새 생명과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게 삶의 매우 구체적인 생명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이 말해주고 싶은 바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조적인 유산이죠. 첫째 아담이 내려준 것과 둘째 아담이 내려준 것. 그죠? 지금 비교해보면 그렇죠. 첫째 아담의 차원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이 너무나도 이제는 선명하고 너무나도 절실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예수님께 속한 삶을 살면서 이런 그 inheritance, 이런 주님의 그 복된 레거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표자 되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특별히 시간을 내거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기회에 어디 가야 이런 유산을 얻습니까? 이런 유업을 얻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디서 얻습니까? 그냥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오늘의 삶의 여정 속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제 죽습니다. 그러면 죽음 후에 또 다시 살아나서 그 또 주님의 유업을 받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기쁘시죠? 근데 이건 정말 기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그냥 이거 좋은 말이네 하는 걸로만 이렇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뭔가 내게 심어주시려고 하는 그런 그 모멘트를 좀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 안에서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의 생명이 기초가 돼요. 생명을 피워내는 길을 걷습니다. 생명을 피워낸다라는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에요. 정죄 없는 자유함,
존귀, 소속감, 확신, 화해, 하나됨, 소망, 생명력, 유의미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점점 더 비중을 가지고 점점 더 많이 드러나게 되면 정말 생명을 산다. 생명을 피워낸다. 이런 생명의 생명다움을 성경 용어로 두 글자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영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생. 영생은 길게 사는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퀄리티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퀄리티.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목표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재정립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주신 생명의 길을 둘째 아담 안에서 잘 걸어가서 참다운 사람의 모습으로 성숙해지고 변화되어 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기독교 신앙의 목표이구나. 내가 참다운 사람의 모습으로 성숙해 간다라는 그 조건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고 하나님을 더 높여드릴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내 속에 채워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 아담이 물려주시는 유산들로, 유업들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많이 보여주셨죠.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지, 그분의 안목이 어떠한지, 그분의 감정은 어떠한지, 그분의 방식은 어떠한지, 아버지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지 많이 보여주셨죠. 그 많이 보여주신 그 둘째 아담 안에서 우리가 하루에 하나씩만이라도 터득하죠. 일주일에 하나씩만이라도 터득하죠. 그럼 1년이면 52개, 10년이면 520개, 10년만 사시고 말 거 아니지 않습니까? 20년, 30년 이렇게. 생명의 생명다움을 꽃피워가는 길이 우리에게 이렇게 앞에 열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아담 예수님이 먼저 살아내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대표자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정말 이 생명에 관한 참된 것들을 배우고 익힐 데가 없네, 얻을 데가 없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나에게 유일하신 구원주이시고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함께 얻고 누리게 하셨으니까 이 대강절 기간을 통해서 이 대표자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더 깊이 알고 진정으로 주님을 경배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정말 우리에게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안에서 당신의 모든 온전한 그런 새 사람의 성품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고 또 입혀 주신 그런 귀한 역사를 우리가 한번 대표성의 원리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이 큰 의미, 예수님이 바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첫째 아담이 물려준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겨낼 수 있게 하신다라는 그런 축복의 길을 우리 모두가 발견하고 그 길을 걷기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